마태복음 9장을 강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특히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앞부분은 제자를 예수님께서 삼으시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보온 그런 데도 다른 데는 뭐 무리를 보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제자를 보고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첫째 산상보온처럼요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간증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의 스승들과 세상의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과는 우리 영적 지도자는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제자들을 삼으실 때 또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훈련 과정 가운데서 주로 병 고치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건을 소개할 때 그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나 주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스토리를 볼 때 거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한다는 것이, 특별히 이제 구약의 사건들은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잘.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인용하면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본 동네에 이르렀다. 이것은 가버나움이죠. 갈릴리 지방 윗지방의 선교의 본거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왕의 대로에 있었고 거기에 통행료나 운임을 받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곳에서 부름을 받는데요. 본 동네는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께서 갔다가 돌아오셨죠.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제 가다라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오셨는데, 왔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제 다른 데 보면 4명의 친구가 들고 와서 사람이 많음으로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기와장이나 이런 게 콘크리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냥 나무 몇 가지 건너 지르고 거기에다가 나무 이파리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그래서 햇빛을 가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붕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4명이 데려올 정도로 이 심한 중증을 갖고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보셨는데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그 이제 작은 자야가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런 사람들. 그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은 수고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 그러냐면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샬롬 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어떻게 중풍병자 일어나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까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제 참남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이게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진리 자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사할 수 있는 권능이 진짜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100%그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혼자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인성이나 신성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등하다든지 열등한 게 아니고요. 100% 인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100%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참 인간이셨죠.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유전적으로 내려올 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지은 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죄사할 권능이 있다는 걸 선포하시고 이제 올 때는 친구가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내가 내 침상을 가지고 직접 가라.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죄는 사람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시니까 우리 죄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사야서 53장을 믿고 왔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풍병에서도 완전히 나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힘들어요.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에 본인의 믿음을 항상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죄사함을 받겠다든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세 번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전체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애기라든지 또 수로 보니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그 12살 딸이 딸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 유족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경우 가끔 있는데 그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접목한다면요. 꼭 첫째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의지가 아직 없다든지 그랬을 때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전도의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세관의 건물에서 그 대문에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이런 걸 연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가버나움에는 통행료를 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운반세 이런 걸 받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간 사람을 보고 거기에다가 가격을 매겨서 받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레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얼마 착복하고 얼마는 로마 정부에다 이제 바치고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세리라는 것을 사실 이 마태복음을 쓴 여기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주로 레위라는 이름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레위 족속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갖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마음에 번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식 이름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이제 마테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자마자 즉시 따라와 가지고 이제 다른 데 보면은 조금 있다가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 잔치는 뭐냐면 나는 예수 믿기로 했다. 만천에 선포하는데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 믿기로 한 거를 만천에 공포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숨기고 그냥 교회에서는 대단한 교인이고 성도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색깔이 그냥 회색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본받아야 됩니다. 마태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죄인이 누군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게 의아스러운데 어디도 그렇게 흔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세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세리는 정식 직원이고 로마로부터 징수권을 따낸 고급 관리죠. 그러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언제 어디 세금 얼마 매기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하인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그걸 걷어온다든지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막 채찍으로도 때리고 막 재산도 몰수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집달관 정도 그런 공무원은 아니면서 공무원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창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말이야 경건치 못하게 그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더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얘기죠.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인내지 제사나 원치 않는다. 아주 그냥 뭐 제사 지낼 때 나오는 소 기름 냄새에 내가 질려버렸다. 어떻게 그냥 마당들만 받고 가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없는 그런 예배나 제사는 전체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인용하시면서 그 구절을 바리새인들이 몰랐겠어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진짜 속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 좀 그것을 그냥 요절같이 줄줄줄 외우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 줄거리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성경을 통독하고 10번, 20번, 30번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단어까지 들어오고 그 배경이 영화를 본 듯하게 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속뜻이 깨달아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14절에는 이제 금식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요한은 갇혀가지고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구해 주시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스승은 갇혀 있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은 제자들한테 금식을 좀 많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요한은 구약이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금식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들은 SNF라 그래가지고 금식을 아주 금욕주의를 생활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분명히 스승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흥하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높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히시니까 사역을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사역이 끊임은 없이 바로 이어졌는데 와서 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금식, 4월, 5월, 7월 금식이 있었는데 금식을 안 한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식 날이라도 이제 금식일을 피해서 주로 혼인식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월 금식 이런 때는 뭐 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때는 혼인집이 결정되면요 금식 중이라도 음식을 먹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신부가 또는 손님이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랑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알아듣죠. 아,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제 우리는 호세에 나오는 이제 고멜과 같은 창기와 같은 하나님의 신부구나. 이런 사상이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신랑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도 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설명을 할 때에 생배 조각을 날고는새 붙이는 이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러니까 잠깐 땜빵하든지 또는 다른 사람 눈에 비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로니까 나 그 교회 간다, 그러면 장관을 시켜주겠지, 이런 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반 옷 같으면 생배 조각이나 옷이 잠깐 찢어지면 다른 옷을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과 같은 포도주를 넣기 위해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넣으면 시간이 가면서 그게 발효돼 가지고 부풉니다. 그러면 어디가 찢어져요? 그 기워 당긴 데가 그가 먼저 찢어지죠. 예. 새 포도주를 낡은 가득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보면 오늘날 우리한테 금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어떤 큰 허물과 죄로 금식할 바에는 차라리 허물과 죄를 멀리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리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죄와 허물에 노출됐을 경우에 또는 정기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금식을 하면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캐나다 같이 먹을 거 입을 거 그 궁핍함이 없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환난과 곤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춤추고 우리를 가르치고 스승이 되는 것인데, 캐나다에서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또 초대교회 이 말씀 따라서 우리 교부들은 그렇지, 우리가 금식해야지 하면서, 초대교회는 개신교라 하더라도, 이제 개신교 아니죠, 그리스도교죠. 초대교회는 개신교라는 것은 천주교에 대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천주교가 생겨진 그 전에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라 했지 않냐 해가지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신앙을 성숙을 위해서 월요일날 목요일날은 유대인들이 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따를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금식을 하자. 그래서 금식을 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다음에 12년 된 혈류병을 낫는 여인의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거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내 딸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좀 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쭉 길게 하면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좀 고쳐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태는 하실 말씀이 짧은 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라. 12해 동안 혈류병에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많은 의원한테 시달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당장의 딸도 12살이라고 아주 대조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생명은 병을 얻었고 한 생명은 태어났는데, 어떻게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두 생명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12살 난 딸이 죽으니 그 아빠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하면서 온갖 의사에게 모든 재물은 다 빼앗기고 사람들한테 버림은 받고 이랬으니 또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둘 다 그냥 해결해버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렇게 그 혈루병 여인한테 구원받았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뿐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전인적 구원에 항상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원하시면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아니죠. 문둥병 환자한테 내가 원하노니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아라 해서 내가 원하노니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소조 이건 구원이라는 얘기인데 귀신한테 낫는 거, 그 다음에 질병이 치료받는 거, 그러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전부 소조에서 예수님의 구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그 야이로가 예수님이나 제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정말 저는 이 야이로가 정말 딸을 죽음에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아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참 인격이 참 훌륭해요.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고 회당장이면 그 동네 유지고 그런데 그 12년 동안 혈루병 하는 그러냐 혈색도 안 줄 거고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겠지요. 근데 그런 여인이 와서 내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을 지체하게 한다? 오늘날 이걸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20명의 보디가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디가드가 있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말이에요. 권능이 나타나니까 막 그 목사님을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그러다가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래 보디가드 20명이면 도대체 얼마를 주고 고용한 겁니까? 도대체 많이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끝이 안 좋잖아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 야이로는 정말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 혈루병 여인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 믿음이 다른 데는요. 신실함 또는 충성함, 열심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둘이 약속을 지켰을 때 그 약속 굳건하게 서로 약속을 이행하는 거 이런 것들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다 그러고 다른 짓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짓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거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도 비슷했습니다. 믿음대로 해라 그게 충성하라 같은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집에.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죽었지요, 소녀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도 그러고 그냥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 같이 이생, 내생, 영원한, 영생,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억지로 갖다가 해석을 하다 보면요, 수면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수면설이라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묻혔다고 육체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년왕국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그 사람의 그 중간 상태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안식교 같은 데에서는 잔다. 이렇게 봅니다. 왜 잔다고 그러는가? 그러면 봐라 예수님이 잔다 했지 않느냐. 그것은 조금 번역 해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자는 거에 지나지 않아. 예수님 앞에는 또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분 앞에 우리가 영원한 본질적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로 해석을 해야 돼요. 분명히 나사로도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지 3일이나 됐잖아요. 그런데도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은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었어.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표현해 주지. 나더라고 죽었단 말이야. 니들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놓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로마인들을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하고 설명까지 자세히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그 사건만 지금 왜냐하면 제자들을 10장에서 선택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도로 그러니까 사도가 따로 있고 제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드는 분들이.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또 따로 있고 파송 선교사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는 가버나움이죠.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맹인들의 그 자기 병을 눈을 뜨고자 하는 집요함입니다. 분명히 이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데 보면 제자들이 좀 시끄럽다 했는데 그러니까 더 소리 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집에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집요함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기도거든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집요하게 쫓아간 거고 지금 오늘날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를 이렇게 끊임없이 했다. 하나님을 한번 딱 만났으면 기도의 제목이 성취될 때까지 그냥 놓지 말고 하라. 제가 그 중원부원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그 6장에서.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과 집요하게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냥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강청하는 그런 과부의 강청한 기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맹인들이 눈이 밝아졌고요. 그 소문을 이제 내지 마라. 이거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이 아직도 이 사건 이후로 건 2년을 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더 많은 진리와 교훈과 하나님으로서 그 구약을 더 확장해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병 고쳐달라고 그냥 쫓아다니고 귀신 쫓아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을 못 하시고 또 더군다나 이런 소문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향하여 가니까 그래서 자꾸 사역을 방해해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죽어야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정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역을 방해받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실 텐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전도도 많이 됐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하는 일을 귀신이 했다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죄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잘 모르면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식적으로 좀 아는 거 가지고 그 뭐 귀신의 일이니 어쩌니 그거 아니래도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만 있으면 나는 이 은사인가 보다 이러면 되지.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없다고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건 전부 다 그 사탄의 장난이다 이런 말은 할 게 못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도 많이 존중을 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그럼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에 유대인의 자녀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귀신은 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성된 거지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귀신은 나가야 됐고 그 이제 예수님 때 이후로는 귀신은 지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기 때문에 더 지상에 와가지고 그냥 지금 뭐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상이 형상으로 왔죠. 예. 그 어떤 목상이나 또는 뭐 주상이나 또는 바알 신상이나 이렇게 형상으로 왔는데요. 오늘날 귀신들은요 어떻게 오냐면요 부정적인 감정의 모습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두렵게 한다든지 또는 마음을 어둡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게 귀신의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특징 중에 가장 공통적인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겁니다. 씻지 못하고 말씀으로 씻지 못하고 더러운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얘기할 때 더러운 귀신아 unclean 그러잖아요. unclean. 그러니까 클린은 말씀이고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말씀 곧 물 곧 말씀으로 씻어 경건에 이른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것은요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말씀에 씻는 능력을 물질 세계에서 물에다가 그것을 비유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걸 항상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시는 거예요. 3대 사역입니다. 무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우리 구약에서 많이 봤지요. 전쟁 나서 대장이 죽으면요 목자 없는 양이 돼가지고 막 흩어집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농사 짓는 농부로 많이 비유되고요. 인생의 전 우주적인 삶은요 농사 짓는 일련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7대 정기 중에서 이제 장막절, 오순절 뒤에 있는 장막절, 수장절, 게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제 나팔절과 장막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9장을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10장에 가면은 제자들 가운데 그 일꾼인 사도들, 어포슬, 사도들을 세우는 일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는 제자들의 마지막 학습 과정을 나타낼 때에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9장에다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이런 일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치 못해서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godly거든요. 하나님처럼 살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는 거죠.